9월 5일 기쁨의 언덕으로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먹고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말씀 9절인데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거 사실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들에서 공통적으로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모두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의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성경의 모든 맥락 가운데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하고 결정적인 계기, 결정적인 허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의로움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과 연관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 의가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것만 이야기할 것 같은 이 로마서 5장에 바로 3절 말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환난에 대한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러면서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그리고 인내, 그리고 연단. 어쩌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연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소망까지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환난, 인내, 연단, 소망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거기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때로는 환난 가운데 믿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인내, 그 가운데 훈련받으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굳세지는 우리의 믿음, 그 여정을 밟아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 이르는 여정, 만약에 이 소망이 거짓이고 이 소망이 그냥 뜬 구름 잡는 것 같은 일이라면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나아가는 그 과정은 다 비극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 소망은 우리가 결국엔 다다르게 될 그 소망,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거를 조금 더 그 맥락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 너에게 이런 것을 줄게. 혹은 내가 너에게 이런 이득을 허락할 거야. 이런 직책을 허락할 거야 라는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약속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소망이 실망이 되지 않으려면 그 소망이 약속한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약속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망은 실망이 되고 때로는 좌절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분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누리게 될 이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 소망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5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체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뜨거움 혹은 깨달음, 그 모든 것들이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보증이죠? 소망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뜬구름 잡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건을 근거로 믿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증하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성령의 체험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그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이 확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확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게 이제 6절부터 쭉 11절까지 기록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자격 없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희생을, 그 모든 사랑을 부어 주셨구나. 그만큼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 내가 때로는 환난이 있어도, 때로는 인내의 과정 가운데 있어도, 때로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어도 내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보증하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 가운데로 나아간다. 예수께서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복음, 나에게 생명 주시는 복음,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복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도 없이 읽어봤던 구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쭉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젊었을 때 열심히 하고 젊었을 때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그때만큼 열심히 하기는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완전해지지도 않았는데 너무 주저앉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때 내가 열심히 했지라는 것에 머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복음을 계속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 달았던 거야. 나도 그 체험이 다 있어. 예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희미해지고 그 소망 역시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실패할 수 없는 소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희미해질 수도 있는 소망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서고 계속해서 이미 들었던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놓고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하면서 공동체 안에 사역을 하고 섬기고 함께하면서 우리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그 소망의 능력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날도 오늘 우리가 들었던, 나눴던 이 복음의 메시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소망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우리 신앙 여정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확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때로는 삶의 피폐함으로 인해서 소망도 희미해진 것 같다, 믿음도 너무 연약한 것 같다, 힘이 빠지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새롭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일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새롭게 바라보고 분명히 바라보고 그 소망을 향해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